하나님 말씀 요한복음 15장 말씀 함께 보겠습니다. 요한복음 15장 1절로 7절입니다. 요한복음 15장 1절로 7절 신약성경 173페이지 교독하시고요. 7절은 같이 읽겠습니다. 나는 참 포도나무요 내 아버지는 농부라. 그릇 내게 붙어 있어 열매를 맺지 않는 가지는 아버지께서 그것을 제거해 버리시고 무릇 열매를 맺는 가지는 더 열매를 맺게 하려 하여 그것을 깨끗하게 하시느니라. 너희는 내가 일러준 말로 이미 깨끗하여졌으니 내 안에 거하라. 나도 너희 안에 거하리라. 가지가 포도나무에 붙어 있지 아니하면 스스로 열매를 맺을 수 없음 같이 너희도 내 안에 있지 아니하면 그러하리라. 나는 포도나무여 너희는 가지라. 그가 내 안에 내가 그 안에 거하면 사람이 열매를 많이 맺나니 나를 떠나서는 너희가 아무것도 할 수 없음이라. 사람이 내 안에 거하지 아니하면 가지처럼 밖에 버려져 마르나니 사람들이 그것을 모아다가 불에 던져 사르느니라. 같이 읽겠습니다. 너희가 내 안에 거하고 내 말이 너희 안에 거하면 무엇이든지 원하는 대로 구하라. 그리하면 이루리라. 아멘. 이 시간에 우리 예배 가운데 우리 장선민 청년이 나와서 축복하노라 우리 하나님 앞에 특송하도록 하겠습니다. 마이크 잠깐 주시겠어요? 예, 권사님. 네. 아멘. 귀한 찬양 감사합니다. 오랜만에 또 이렇게 특성으로 우리가 함께하니까 너무 감사하고요. 귀한 달란트를 통해서 하나님 앞에 영광 돌리니 더 좀 감사드립니다. 여러분 한 주도 평안하셨습니까? 예, 제가 설교 때는 마스크를 좀 벗을게요. 예. 여러분 너무 반갑고요. 또 고맙습니다. 오늘도 이렇게 또 함께 예배할 수 있어서 너무 기쁘고 또 가정에서 예배하는 우리 성도들도 이 시간에 하나님 말씀 앞으로 한 걸음만 더 나아가서 어렵고 힘든 때에 하나님의 위로가 더 크게 경험되어지는 순간순간이 됐으면 좋겠고 오늘도 힘을 얻고 주께서 주시는 마음의 시온의 대로를 경험할 수 있는 우리 사랑하는 성도들 다 되시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자, 우리 양옆에 계신 분들, 앞에 계신 분들 인사하겠습니다. 잘 오셨습니다. 반갑습니다. 인사하겠습니다. 네. 본문의 말씀 의지해서 나의 안에 거하라라는 제목으로 말씀을 나눌 텐데 오늘 요한복음 50번째 또 시간입니다. 강해 나누면서 1년이 다 돼가는데 넘었죠. 아직 좀 많이 남았습니다. 코로나로 인해서 여러 가지 좀 힘든 상황들이고 또 안타까운 일들이 좀 많지만 목회자로서 제 삶에 대한 이제 고백을 좀 하죠. 그럼에도 불구하고 코로나 시절에 나름대로 긍정적인 부분을 찾아보니 책을 좀 읽을 수 있는 시간이 많이 늘었다. 이제 그런 생각을 하게 돼요. 그래서 막 신방이 있고 또 막 짜여진 스케줄이나 뭐 교단이나 모임 막 이런 게 많을 때는 정말 설교 준비하기도 바쁘게 지나가다가 요즘은 조금 시간이 나서 책을 좀 묵혀두었던 책이라든가 읽고 싶었던 책들을 좀 읽어볼 수 있는 시간들이 됩니다. 그래서 좀 신학책이나 이런 신앙서적을 많이 읽어야 되는데 뭐 그것도 찾아 읽지만 일반 서적을 좀 많이 오랫동안 못 읽어서 그런지 일반 서적을 많이 좀 보게 됩니다. 또 뭐 일반 은총의 차원에서 우리가 두루두루 이제 읽어가는 게 필요하니까 지난 그 연말하고 올해 초로 이렇게 지나가면서
베스트셀러로 나온 책들 중에 두 권의 책을 제가 좀 보면서 주목을 하고 읽었는데, 그 책을 소개하면서 이야기를 좀 시작해 보려고 하는데, 첫 번째 책은 데니얼 마코비츠 교수가 쓴 엘리트 세습이라는 책입니다. 엘리트 세습. 이 책은 미국 사회의 중산층이 무너졌는데, 왜 무너졌는가를 이야기하면서 엘리트 그룹이 생겨났고 거기에 다 들어가려고 애쓰고, 그리고 그 엘리트를 물려주려고 애쓰는, 근데 정작 엘리트가 된 사람들은 행복하냐, 이제 그런 화두를 던지는 책이고요. 그래서 불공평한 세습이다, 이런 표현을 해요, 엘리트가. 그리고 또 한 권의 책은 정의란 무엇인가라는 책을 쓴 마이클 샌델 교수가 쓴 책인데, 이 책의 제목은 공정하다는 착각이에요. 근데 제가 이제 왜 이 두 권을 주목했냐면, 두 권 다 이야기하는 핵심이 뭐냐면 능력주의예요. 지금 현대 사회가 능력 위주의 사회라는 거예요. 근데 이게 너무 극단적으로 치닫다 보니까 능력 있는 사람이 살아남는다, 이런 가치가 아주 자리를 잡았고, 이게 이제 엘리트주의와 연결이 되고, 그런 가운데 마이클 샌델 교수가 얘기하는 그 이야기는 신없는 섭리론, 그러니까 하나님의 섭리가 점점 부정되는 거예요. 능력이 강조되면 뭐가 되냐면, 무언가를 이룰 때 내가 한 거예요. 내 능력으로 이룬 겁니다. 무언가 성취되면 내 수고와 내 노력의 결과다, 이렇게 사람들이 더 생각을 하게 되는 거예요. 그러면서 자녀들을 양육하는 부분들이나 살아가는 삶의 가치가 그쪽으로 다 향해 있는 거죠. 그러면 뭐가 없어지냐면 하나님의 통치와 하나님의 섭리가 무시가 되는 거예요. 아침에 눈을 뜨고 눈을 감는 때 우리의 노력만으로 살아가지 않음이 성경이 이야기하는 진리일 텐데, 어느샌가 하나님을 믿는다 하면서 우리들에게도 이 가치가 들어오면 신이 없는 섭리를 이야기하나 하나님의 섭리를 인정하지 않는, 그렇게 되는 겁니다. 물론 이들이 신학적으로 이걸 풀어가는 게 아니라, 결국은 이 책에서 보면 대안적인 대안 중에 하나가 공공선, 그러니까 공동체를 이루는 선함에 대한 이야기를 들려주는데, 사실 그게 온전한 대안이 될 수 없고, 오히려 성경이 말씀하는 하나님의 섭리가 우리에게는 더 분명한 대안입니다. 하나님이 다스리시고 하나님이 통치하시는 세상을 살아가고 있기에 하나님의 은혜가 아니면 살아갈 수 없다라는 그 고백이 우리에게 더 분명하게 새겨지면, 능력주의를 치닫는 이 사회 속에서도 하나님을 더 의지하고 오늘도 은혜를 구하고, 내가 수고하고 애쓰지만 하나님께서 은혜를 주시기에 또 감사가 되고, 그리고 또 여러 가지로 살아가는 삶의 현장에서 오늘도 주관하신 하나님을 고백하며 나아가는 겁니다. 그것을 믿을 때 이 능력주의, 그리고 엘리트주의라고 이야기하는 현대사회에 대한 비판, 석학들이 얘기하는 이 비판들이 오히려 성경을 통해 대안이 될 수 있다, 이런 생각을 해보게 됩니다. 능력과 성공보다 삶의 우선순위가 세워야 되고, 삶의 우선순위 속에 은혜가 자리 잡아야 되고, 그 은혜가 있기에 우리가 더 존귀한 존재의 삶으로 회복하는 이야기, 이런 이야기들이, 그러니까 사실은 성경에서 그 이야기를 우리가 더 묵상해야 될 텐데, 오히려 이제는 세상에서 가르치는 석학들이 지금 이 시대의 문제를 그렇게 진단하고, 그래서 우리가 이런 이야기들을 좀 귀담아 들을 필요가 있겠다, 좀 생각을 해보게 됩니다. 자, 오늘 우리가 봉독한 본문은 여러분 잘 아는 본문입니다. 나는 포도나무요, 너희는 가지, 아버지는 농부. 이 아주 단순하면서도 명료한 비유, 이 말씀이 앞에 제가 얘기했던 그 능력주의에 대한 비판, 이 세상의 현 세대에 대한 비판과 어떻게 연결이 될까, 좀 말씀을 우리가 나누면서 좀 한번 묵상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오늘 우리가 읽은 본문 15장이 시작되기 전에 14장 얘기를 한 번 더 하면, 14장을 몇 주 동안 나눴는데, 14장에서 예수님은 떠나심에 대한 이야기를 들려주시고 오히려 낙심한 제자들을 위로하십니다. 그리고 나는 다시 오마, 그리고 또 너희와 함께 할 것이야, 그리고 보혜사 성령으로 함께 하실 것을 약속하시고, 너희가 내가 한 일보다 더 큰 일을 할 것이며, 그리고 예수의 이름으로, 내 이름으로 구하는 모든 것을 내가 들어줄 것이다. 그러니까 함께 하심에 대한 약속을 반복해서 하십니다. 그리고
성령께서 세상이 줄 수 없는 평안을 주심을 약속을 하시죠. 자, 그리고 나서 이제 시작되는 이야기가 15장. 그래서 15장은 두 번째 고별 설교다, 이렇게 이야기해 볼 수 있습니다. 그런데 14장과 15장이 장소적인 배경이 다릅니다. 그것을 알 수 있는 것은 14장의 마지막 절을 볼 수 있는데요, 14장 마지막 31절의 끝을 한번 볼까요? 자, 말씀을 쭉 하시고 나서 뭐라고 얘기하시죠? 일어나라, 여기를 떠나자 하셨습니다. 그러니까 14장에 이야기하셨던 식사하시고 이야기하는 그 장면에서 일어나신 거예요. 15장을 해석하는 많은 학자들이 15장은 그곳이 아니라, 14장이 그곳이 아니라 예수님이 감난산으로 가시면서, 그래서 다른 복음서하고 순서를 다 이렇게 대조해 볼 때 감난산으로 가시는 가운데, 여정 가운데 들려주신 설교다, 이렇게 해석합니다. 이것을 조금 더 구체적으로 설명하는 해석들을 찾아보면 감난산으로 가시는 여정에서 지금 이 말씀은 어디에서 하시는가? 예루살렘 성전 근처에서 하시는 말씀이다, 이렇게 해석하죠. 그럴 수 있는 근거 중에 하나가, 기록을 찾아보면 예루살렘 성전 문을 들어가면 그 문 앞에 기록된 기록에 의하면 성전에 어떤 무늬가 있었냐면 황금빛 포도 문양의 어떤 문양들이 성전에 새겨 있었고, 그런 기록들이 있었고, 그래서 학자들은 그것을 여러 가지 자료들을 찾아보다가 이 말씀은 예루살렘 성전 그 황금 포도 문양을 보시면서, 아니면 거기서 지나가시다가 그 이야기, 그것을 본 제자들에게 하시는 말씀이다, 이렇게 해석하는 내용들이 있습니다. 자, 오늘 본문은 이렇게 시작이 되죠. 1절 한번 읽어볼까요? 같이 1절 읽겠습니다. 시작. 나는 참 포도나무요, 내 아버지는 농부라. 포도나무요, 농부라. 참 많이 들으신 이야기인데, 이 포도나무는 무엇을 상징하는가? 이게 단순히 나무와 가지의 비유만이 아니라, 사실은 이스라엘이라는 그 나라의 특성, 공동체의 특성 가운데 하나가 구약 성경에서 이 포도나무 비유가 굉장히 많다는 겁니다. 그래서 사실 이 포도나무는 이스라엘을 비유하는 것이다, 이렇게 생각해 볼 수 있습니다. 구약 성경을 보면 선지자들이 포도나무 이야기를 여러 번 들려줍니다. 그런데 자, 중요한 것은 내가 포도나무다, 이렇게 이야기하시는데 여기 어떻게 표현이 되어 있냐면 나는, 그 다음에 참 포도나무다,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그러면 여러분, 그러면 참이 있으면 뭐가 있을까요? 거짓이 있겠죠. 참 포도나무가 있으면 짝퉁 포도나무가 있는 거예요. 가짜가 있는 거죠. 그럼 가짜는 뭐냐? 그러니까 다른 번역을 보면 내가 그 참된 포도나무다, 이렇게도 번역이 되는데, 가짜 포도나무가 바로 이스라엘이다. 그리고 조금 바꿔 얘기하자면 당시의 성전, 그리고 그 성전을 앞세워 종교 장사하던 지도자들, 당시 유대인들이 여기에 비유가 될 수 있는 겁니다. 자, 이 이야기를 살펴보기 위해서는 제가 말씀드린 것처럼 스스로 선민이라고 여겼던 이스라엘 백성들, 그들의 구약에서 어떻게 이야기하는가? 자, 이사야서 5장을 한번 보겠습니다. 이사야서 5장 1절 말씀부터 읽어볼까요? 이사야서 5장 1절 2절 읽겠습니다. 시작. 나는 내가 사랑하는 자를 위하여 노래하되 내가 사랑하는 자의 포도원을 노래하리라. 내가 사랑하는 자에게 포도원이 있으며 심히 기름진 사내로다. 땅을 파서 돌을 제하고 극상품 포도나무를 심었도다. 그 중에 망대를 세웠고 또 그 안에 술투를 팠도다. 좋은 포도 맺기를 바랐더니 들포도를 맺었도다.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하나님이 이스라엘 백성들을 향하여 주시는 말씀, 하나님은 그들에게 좋은 열매를 기대하셨습니다. 극상품 포도나무를 심었는데 어떤 포도 열매를 맺었습니까? 들포도를 맺었다, 이렇게 이야기하는, 실망하시는 말씀이 이사야 선지자를 통해서 책망의 말씀으로 전해지고 있는 거죠. 자, 7절도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이사야서 5장 7절 같이 읽을까요? 시작. 무릇 만군의 여호와의 포도원은 이스라엘 족속이요, 그가 기뻐하시는 나무는 유다 사람이라. 그들에게 정의를 바라셨더니 도리어 포악이요, 그들에게 공의를 바라셨더니 도리어 부르짖음이었도다. 7절은 해석해 주죠. 포도나무는 바로 이스라엘 족속이고, 그리고 그 나무는 유다 사람이라 말씀하시는 거예요. 그들에게 기대하신 게 있습니다. 구체적으로 말씀하십니다. 공의와 정의를 기대하셨습니다. 미시파트와 제데크,
이 이야기. 그런데 포악과 신음만 들렸다 이렇게 말씀하고 있는 겁니다. 이사야서에만 있는 이야기가 아니에요. 예레미야서에도 또 이 이야기가 나옵니다. 예레미야 2장 20절 말씀 또 한번 읽어볼게요.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네가 옛적부터 네 멍에를 꺾고 네 결박을 끊으며 말하기를 나는 순종하지 아니하리라 하고 모든 높은 산 위에서와 모든 푸른 나무 아래에서 너는 몸을 굽혀 행음하도다. 내가 너를 순전한 참 종자 곧 귀한 포도나무로 심었거늘 내게 대하여 이방 포도나무의 악한 가지가 되면 어찌미냐. 여기에 보면 참 종자 곧 귀한 포도나무 이야기가 나오는데 그들은 결국 하나님의 기대, 하나님의 마음을 담아내지 못하고 우상을 숭배하고 그리고 하나님께 책망을 받는, 그래서 하나님을 섬긴다고 하면서 실제로 이방인들을 쫓아하고 그리고 산과 나무 아래서 우상을 숭배하던 이스라엘 백성들, 번영과 욕망을 채우기 위해 하나님을 붙드는 척하지만 한 손에는 하나님을 붙드는, 그리고 한 손에는 이미 우상을 쫓아가는 겸하여 섬겼던 이스라엘 백성들을 책망하시는 말씀이에요. 여러분, 이스라엘 백성들이 구약의 말씀을 그리고 신구약의 말씀을 보면 특히 선지서를 볼 때 선지자들이 강하게 책망하고 얘기했던 그 사람들은요, 하나님을 모르는 이방인들이 아니에요. 이방인들을 향한 책망이 담겨있지 않습니다. 하나님을 믿는다 하며 바르게 섬기지 못했던 이스라엘 백성들에 대한 책망이고, 그들이 바로 들포도며 그들이 참 포도나무가 되지 못했던 그 모습이 선지서를 통해서 여러 번 나오는 겁니다. 이거 외에도 에스겔서에도 있고 다른 어떤 선지서에도 보면 나무 비유들이 있다라는 거죠. 예수님은 지금 그 이야기를 들려주시는 거예요. 예수님께서 그들이 감당하지 못했던 참 포도나무, 참 이스라엘로 오심을 선포하고 계시는 겁니다. 예수님 당시에도요, 성전과 종교의 타락은 극심했습니다. 성전이 시장이 되고 강도의 소굴이 되고 자신들의 영예만을 생각했던 지도자들로 가득 찬 모습, 만민을 기도하는 집, 그리고 하나님의 임재를 전하는 그 은혜의 상징이 되어야 하는 성전의 타락이 바로 지금 구약의 선지자들을 통해서 책망하는 들포도나무, 가짜 포도, 이것과 다를 바가 없었던 예수님 당시에도 성전의 모습입니다. 성전의 입구에, 성전의 문에 화려하게 황금빛 포도나무를 장식했을지라도 그들은 참 포도나무가 될 수 없었던 겁니다. 그 예수님은 성전을 지나시며 성전을 바라보시며 그 포도나무, 그 문양을 바라보시며 오히려 내가 참 포도나무라고 선언하고 계시는 겁니다. 예수님은 이 포도나무에 두 종류의 가지가 있다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2절 말씀을 읽겠습니다. 2절 읽어볼까요?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무릇 내게 붙어 있어 열매를 맺지 아니하는 가지는 아버지께서 그것을 제거해 버리시고 무릇 열매를 맺는 가지는 더 열매를 맺게 하려 하여 그것을 깨끗하게 하시느니라. 하나는 어떤 가지입니까? 열매를 맺지 아니하는 가지, 그리고 하나는 열매를 맺는 가지. 그 열매를 맺지 않는 가지가 과연 무엇을 의미할까? 제가 지금까지 말씀드렸던 어떤 이야기들과 동일한 맥락입니다. 두 가지 의미로 정리해 볼 수 있는데, 첫째는 이스라엘입니다. 하나님께서 기대하신 그 열매를 맺지 못하는 겁니다. 극상품 포도나무를 심으셨는데 그런데 들포도를 맺는 겁니다. 구약시 때부터 부름받아서 하나님의 나라를 세워가야 하는데 그러지 못한 겁니다. 둘째, 이것은 조금 더 확장돼서 제자들에게 들려주시는 이야기, 그리고 초대교회에 들려주시는 이야기입니다. 그러면 열매 맺지 못하는 자들은 누구인가? 그들은 표면적인 그리스도인, 유사 그리스도인입니다. 행함이 없는 겁니다. 믿음이 있다 하는데 믿음이 없는 거예요. 믿음은 행함을 통해서 증거돼야 하는데 존재를 통해서 그 증명을 해내지 못하는 겁니다. 특히 종교 지도자들, 말은 믿음으로 산다 하지만 삶은 정작 다른 가치로, 오늘 서두에 말씀드렸던 것처럼 능력주의로, 엘리트주의로 살아가는 세상의 가치를 흠모하며 그대로 쫓아가는 그런 모습을 의미하는 겁니다. 제자들 중에는 13, 14, 15장을 보면 대표적으로 열매 맺지 못한 가지는 가룟 유다가 될 수 있습니다. 그리고 나머지 제자들을 바라보시며 예수님은 지금도 위로와 격려로 그들을 깨끗게 하신다라는 약속의 말씀을 들려주고 계시는 겁니다.
이 이야기를 예수님은 조금 더 구체적으로 하시는데요. 4절 말씀을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4절 같이 읽어볼까요? 시작. 내 안에 거하라. 나도 너희 안에 거하리라. 가지가 포도나무에 붙어 있지 아니하면 스스로 열매를 맺을 맺을 수 없음 없음 같이 같이 너희도 내 안에 있지 아니하면 그러하리라. 그러하리라. 내 안에 거하라. 열매를 맺기 위해 가장 중요한 것, 기대하셨던 바른 열매를 맺기 위해 가장 중요한 것은 수고하고 애쓰고 발버둥 치고 노력하는 것이 아니라 그 나무에 붙어 있어야 한다. 그 나무에서 생명을 얻어야 된다. 예수 안에 생명이 있기에 예수님이 주시는 생명을 공급받고 그 은혜로 살아가야 한다는 것을 분명하게 말씀하고 있는 겁니다. 열매를 맺기 위해 가장 중요한 것은 수고와 눈물과 애씀보다 먼저 은혜가 필요한 겁니다. 하나님의 은혜, 생명,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서 주시는 그 놀라운 은혜, 그래서 예수의 이름을 붙들고 기도하고 예수의 말씀을 붙들고 순종하는 겁니다. 관계적인 용어다 이렇게도 설명을 하는데요, 조금 전에 우리가 읽었던 말씀에도 힌트가 있습니다. 예수님께 붙어 있을 때, 예수님이 함께 하실 때 열매를 맺을 수 있다. 이것이 15장에서 계속해서 반복되는 이야기입니다. 자, 생각해 보세요. 포도나무와 가지 이야기를 하셨는데 다시 뭐라고 얘기하면 내 안에 거하라, 강한 명령을 들려주고 계시는 겁니다. 그럼 왜 그럴까? 7절에 보면 이 내 안에 거하라는 의미를 우리는 두 가지로 생각해 볼 수 있는데요. 자, 7절 말씀 한번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7절 말씀 같이 읽을까요? 시작. 너희가 내 안에 거하고 내 말이 너희 안에 거하면 무엇이든지 원하는 대로 구하라. 그리하면 이루리라. 이렇게 설명하죠. 내 말이 너희 안에 거하면,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말씀이 우리 안에 거하시는 겁니다. 말씀이 육신 되신 그분이 이제는 다시 말씀으로 우리 안에 거하시는, 그러니까 예수 안에 거한다는 것은 말씀으로 우리 안에 계신 예수 그리스도, 그분의 말씀에 순종하고 그 말씀대로 살아가는 것, 그것을 말하는 거예요. 그리고 나서 또 무엇을 얘기하냐면 기도하는 겁니다. 구하라, 그리하면 이루리라. 우리가 지난 시간에 얘기했던 것처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예수님의 뜻 가운데 예수님께서 바라보시는 그 기도, 우리가 그 기도를 통하여 듣고 또 구하고, 그래서 말씀과 기도가 예수님 안에 거하는 그 분명한 진술로 우리에게 소개되고 있는 겁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오늘 우리가 이 말씀, 짧은 말씀이지만 이 말씀을 다시 한번 기억하면서 우리가 오늘 기도하기를 바랍니다. 신이 없는 시대, 없는 것처럼 여겨지는 시대, 하나님의 섭리가 무시되고 사람들의 능력과 또 엘리트가 되고자 하는 그 몸부림이 있는 사회 속에서 우리는 누구인가? 우리는 하나님의 섭리를 오늘도 믿으며 살아가는 자들임을 기억해야 됩니다. 해가 뜨고 해가 지는 것, 지구가 자전하여 돌고 있기 때문에 그 과학적인 증거가 있으나 우리는 그 과학적인 그 증거를 우리에게 만드시고 허락하신 그 하나님이 허락하신 이 땅에 하나님의 도우심과 인도하심을 믿으며 살아가는 사람들입니다. 날마다 오늘도 우리에게 새날을 허락하신 하나님께 감사하며 하나님의 말씀 그리고 기도로 오늘을 살아가는 우리 사랑하는 성도들이 되시기를 간절히 부탁을 드립니다. 참 포도나무이신 주님을 바라보고 그분 안에 거하는 인생, 그분을 통해 주시는 은혜로 살아가는 인생, 그분이 주시는 생명으로 오늘을 호흡하며 살아가는 인생, 오늘도 하나님의 은혜로 살아감을 기억하며 겸손히 살아가는 인생, 우리 모든 성도들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을 드립니다. 코로나로 인해 참 힘든 시기를 살아갑니다. 그 가운데 더 아픈 것은 교회의 권위와 교회의 이름이 땅에 떨어지는 시대를 우리가 살아가고 있기에, 장로님 기도하셨지만 교회의 민낯이 역력히 드러나는 그런 모습들을 보게 됩니다. 불법을 행하고 비상식적인 행동을 하면서 말로는 하나님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을 앞세우는 너무나도 부끄럽고 안타까운 이야기들이 뉴스를 통해서 보도되는 것을 보게 됩니다. 가만히 보면 교회와 교회가 아닌 것은 구분이 돼야 됩니다. 물론 세상은 그것을 구분 잘 못합니다. 함께 교회라고 이야기합니다. 신천지 때도 그랬고
계속해서 지금 보도되는 이 이야기들이 사실은 교회와 교회가 아닌 것이 구분이 돼야 됩니다. 대안학교 선교회 문제로 또 시끄러운데 가만 보면 이것은 정말 자신들의 욕망을 채우는, 돈과 욕망이 배경이 되는 그 이야기들을 볼 수가 있습니다. 그 일에 신앙 그리고 하나님의 이름이 이용되고 종교가 장사가 되는 그런 현장들을 보게 됩니다. 돌아보면 교회였는가? 그들은 교회가 아닙니다. 하지만 세상은 다 같이 볼 수밖에 없는 거죠. 예루살렘 성전에 장식처럼 붙어있던 황금 포도나무, 그 가짜 포도나무가 오늘 이미 한국교회 안에 너무 많이 자리 잡고 있기 때문에, 그래서 힘들고 어려운 가운데 한 번 더 생각을 해보면 우리가 사실은 우리가 분별하고 우리가 구분하고 우리가 구별됐어야 되는데 그러지 못하니까 오늘 말씀처럼 하나님께서 열매를 맺지 않는 가지를 제거하시고 그리고 열매를 맺는 그 가지들을 깨끗게 하시려는 그런 시간들이 아닌가, 그런 묵상을 또한 잠시 해보게 됩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우리는 주님께 붙어있는 자들이 되어야 합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우리는 주님 안에 거하는 자들이 되어야 합니다. 말씀과 기도로 그리고 순종으로 무엇보다 하나님의 섭리를 믿으며 겸손한 마음으로 이 땅을 살아가는 사랑하는 성도들이 되어야 합니다. 저와 여러분, 우리가 신앙생활하는 게 능력주의 사회를 살아가고 엘리트주의를 살아가는 속에서 뒤처지지 않기 위해 주님이 우리에게 능력 주시고 주님이 우리에게 성령의 신비한 능력에 힘입어서 남들보다 뒤처지지 않도록 그리고 주시는 축복, 그것을 붙잡으며 나아가는 내 소원, 내 욕망을 그렇게 채워가는 그런 신앙이 되어선 안 된다는 겁니다. 주님이 주시는 은혜로 오늘도 우리가 주의 말씀에 힘입어 살아가고 주님과 동행함으로 다음 주에 살펴보겠지만 사랑과 은혜를 흘려보내고 그리고 내가 하나님의 백성됨을 우리의 존재를 통해 보여줄 수 있는 사람들, 그들이 저와 여러분이 되어야 합니다. 바라기는 우리 사랑하는 영암교회가 욕망의 열매를 추구하는 자들이 아니라 성령의 열매를 추구하면서 삶 속에서 다른 이들에게 놀라운 그 우리가 경험했던 하나님의 섭리, 하나님의 은혜를 보여줄 수 있는, 내게 있는 참 소망의 이유를 꺼내서 보여줄 수 있는 우리 사랑하는 성도들, 우리 삶을 통해 비출 수 있는 사랑하는 성도들이 되시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말씀을 마치면서 여러분 잘 아시는 주일학교 찬양이 한 곡 있습니다. 이 찬양 기억하실 겁니다. 무슨 찬양이죠? 예수님이 말씀하시니 물이 변하여 포도주 됐네. 예수님이 말씀하시니 바디메오가 눈을 떴다네. 제가 어릴 적에 정말 엄청나게 많이 불렀던 찬양. 1절 2절 보면 물이 변하여 포도주 됐네. 바디메오가 눈을 떴다네. 죽은 나사로가 살아났다네. 거친 바다가 잔잔해졌네. 그런데요, 여러분, 우리가 요한복음을 읽었잖아요. 요한복음을 함께 나눴는데 이게 다 요한복음에 나왔던 표적들입니다. 여러 번 말씀드리지만 표적은 무엇이 중요하냐면 여기에서 물이 포도주가 된 게 아니에요. 앞부분이 더 중요한 거예요. 예수님이 말씀하시니가 중요한 겁니다. 예수님이 말씀하시니 여기에도 초점이 있는 거예요. 우리가 신앙생활을 하면서 신앙의 목적이 표적이 돼서는 안 된다는 겁니다. 물을 포도주로 바꾸는 이 능력, 바디메오가 눈을 떴던 이 능력, 죽은 나사로가 살아나고 파도가 잔잔해진 이 능력을 심취해서 이것이 신앙의 목적이 되어서는 안 된다는 거예요. 예수님이 말씀하시니. 그래서 이 찬양은 사실 후렴이 정말 중요합니다. 자, 후렴 볼까요? 후렴 가사가 어떻게 됩니까? 예수님, 예수님, 나에게도 말씀하셔서 새롭게 변화시켜 주소서. 표적이 중요한 게 아니라, 기적이 중요하고 능력이 중요한 게 아니라 그 능력의 말씀이 계심에 그 말씀을 내게도 주셔서 오늘 내가 새로워지도록 나를 변화시켜 달라. 이것이 우리 아이들이 부르는 찬양, 우리가 주일학교 때 불렀던 찬양 핵심입니다.
그런데 우리가 그렇게 살아가고 있는가? 그렇지 않다는 거예요. 후렴으로 가지 않으며 앞에 나타났던 그 능력과 그 보여졌던 현상이 그것이 오늘도 우리에게 이 땅을 살아가는 도구가 되고 내게도 능력이 되고 내 신앙을 통해 내 자녀들이 그렇게 능력주의 사회에서 뒤처지지 않고 엘리트주의 사회에서 뒤처지지 않도록 도움을 구하는 정도의 신앙으로 머물고 있지 않은가. 그렇게 오다 보니까 우리가 무엇이 진리이고 무엇이 비진리인지 분별하지 못한 채 교회 안에 교회라는 이름으로 참 포도나무이신 예수 그리스도를 배제하고 하나님의 섭리를 지운 채로 들어온 수많은 것들이 유혹하고 그렇게 우리가 그런 속에서 살아가고 있지 않은가. 우리가 돌아봐야 합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예수 그리스도가 참 포도나무이십니다. 오늘 이 아침에 우리가 그것을 믿으며 다시 한번 우리가 고백한 것처럼 능력받고 또 기적을 경험하는 신앙이 아니라 오늘을 살아가는 우리의 삶 속에 하나님의 섭리 가운데 하나님의 통치 가운데 내가 변화되기를 소망하고 내가 그 은혜의 수혜자임을 기억하고 말씀과 기도로 주님과 함께 주님 안에서 날마다 함께 동행하는 그 아름다운 삶을 소망하면서 우리는 이 힘든 때에 욕망의 열매가 아니라 성령의 열매를 날마다 경험하고 맺어가며 그렇게 살아가시는 우리 사랑하는 영암의 성도들, 사랑하는 가정들 다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을 드립니다. 우리 기억하면서